요즘 TV에서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뭐 TV를 도통 안 보시는 분들이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잘 공감이 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의 그 사소한 일상생활을 보면서 시시콜콜 참견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에서 이제 빌어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사전에서 풀이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 세계까지도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 이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설을 쓰는 작가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까지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겁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지금 마음속에서 심각한 갈등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아는 거예요? 작가는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갈등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작가라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물론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했던 사람의 이야기죠. 하지만 룻의 이야기 역시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지적 작가는 누구겠습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일상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러한 과정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원인이 되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신학 용어로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조 또 그 당시부터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피조세계 전체 행하시는 사역의 전 내용, 모든 내용,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이게 앞에서 보다, 미리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훨씬 뒤에 되어질 일, 그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미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들을 성취해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 중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또한 행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예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소요리 문답을 1문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제11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소요리 문답 제11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그분의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에게 깨달아지기까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것은 단지 우연이고 마침일 뿐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성경은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밭에 나갔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성경학자들은 여기 이 우연이라는 이 말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고 필연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필연이라고 바꾸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죠? 사실 룻기 전체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룻이 지금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저자는요, 지금 룻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룻은 아직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룻에게 있어서는 지금 겪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을 우연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이 단어가요, 우리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의 뜻을 가진 단어더라고요. 보라, 놀라움을 표현한다든지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차원의 감탄사가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계획된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사용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이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마침이라고 이야기하고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약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전히 나오미를 기억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말은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도 처량하게 변해버린 그녀를 보며 놀라는 모습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입니다. 반면에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 쓰라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장막을 쳤던 곳이 마라 아닙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필요해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의 별명이 마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고향에서 지냈을 때만 해도 사실 그의 삶에 어려움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나름 풍족한 삶을 살았고요, 또 그녀에게는 든든한 두 아들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마라와도 같습니다. 나오미 곁에는 모압 여인 룻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모든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이 이삭 빼는 일로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농촌에 가면 추수 때가 되면 정말 농부들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오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바쁠 일이 없어요. 뭐 자기가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정해놓고 일하는 일터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이 죽치고 앉아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식량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밥은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룻이 먼저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사실 룻에게는요 여전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낯선 땅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예요. 그녀가 무작정 이삭을 주러 어딘지도 모르면서 나가보겠다는 그 말에 나오미는 내 따라 갈지어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무심한 시어머니가 있나?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오미의 심정은 지금 여전히 이 마라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이 말은요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바로 이삭 줍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소유한 밭에 약 60분의 1 정도는 그 밭의 모퉁이가 되겠죠? 낫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곡식을 베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에 떨어진 이삭만 주워 가지고는 그것으로 식량으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모퉁이에 그냥 배제하는 이삭을 남겨두어야 그것까지 합해야 그나마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 모퉁이를 남겨두었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루를 먹든지 아니면 많으면 이틀의 식량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딥니까? 그것이라도 없었다면 나오미와 룻은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규정이라는 게 모세가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지만 이 규정은 어떤 의미에서 마음의 긍휼을 근거로 한 자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는 자에게 무슨 벌을 내린다, 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처벌할 수도 없죠. 내 밭인데, 내 땅인데 어떻게 처벌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는 내용이 왜 반복되어서 기록됐겠습니까? 그 말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 정도로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고아와 과부는 항상 굶주리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이 말을 덧붙이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 밭이나 가면 아무 곳에나 가서 이삭을 줍거나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벨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밭주인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룻기의 배경을 아시죠? 룻기의 배경이 룻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온전하게 지켜졌으리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룻은 그야말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만난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참 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요, 보아스와 곡식 빼는 사람들이에요. 이 밭의 주인과 그 밭에서 일하는 품꾼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누는 이 인사말을 가만히 보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인사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아스는 이 밭의 주인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를 유력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유력한 자는요, 단순히 그냥 돈 많은 사람, 부자, 그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또 권세를 가진 사람, 요즘으로 치면 웬만한 지위의 지도급 인사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유력한 자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이 유력한 자를 찾아보시면 거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A man of standing.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서 있습니까? 서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서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과 격이 없는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온화한 성품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의 눈에 한 소녀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가 누구의 소녀인지 사환에게 묻습니다. 딱 보니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육안으로만 봐도 금방 구분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처녀였기 때문이죠. 단순히 외모로만 눈에 띈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은 너무도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환이 룻을 이렇게 소개해요. 7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 집에서 쉬었다라는 말이 룻이 쉬는 시간에 집에 다녀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 집은요, 일하는 일꾼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임시 오두막, 움막,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쉬는 것도 아주 잠시 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지금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거의 쉬지를 않고 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가 시어머니의 친족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이죠.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매일같이 이 보리 추수하는 이곳에 들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력한 자는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지도급 인사라면 매일같이 자기 밭에 추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러 들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그 모든 일에 책임을 맡는 사환이 거기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마침 어느 한날 자기 밭에 방문했을 그때에 룻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을 마침이라고 표현한 것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장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보아스의 눈에 룻의 성실함은 아마도 각별하게 여겨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녀가 나오미를 위해서
고향인 모압을 떠나온 며느리라는 사실도 사환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애틋한 참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일어난 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이건 우연이 된 거야, 앞에 어제 있었던 일과 상관없이 우연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요, 심지어는 이것이 분명히 인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제의 결과가 오늘 일어났다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일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고 우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이 당한 일이 우연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그 법궤를 탈취해 오지 않습니까?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그 탈취해 온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이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 신상을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제는 아예 다곤 신상의 머리는 저쪽 가 있고 손목은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몸뚱어리만 뒹굴뒹굴 뒹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곤 이 신상이 있는 곳,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아스돗이라는 이 마을 전체에 독한 종기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내리는 재앙인가?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2마리 암소를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젖이 돌고 있는 그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2마리에게 멍에를 등에 씌우는 겁니다. 멍에 위에, 그 수레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는 이 2마리 암소가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올라가나 그것을 관찰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자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블레셋 마음속에 이건 우연일 거야, 우연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막 저진하는 이 암소 2마리를 끌고 이제 블레셋까지 가게, 벳세메스까지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죠. 2마리의 암소가 가면서 소리내어 울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당연히 울었겠죠. 하지만 2 암소는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시간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필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삶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직분자를 투표하는 날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하거든 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해온 일이라면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